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은 아빠 닮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 하니까 엄마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입니다. 실제로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 닮은 상대에게 끌린다라는 연구죠. 그래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부모를 닮은 남편을 찾거나 아내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꼭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뭐라고 가져가서 내 자리인데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주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미국 교회 이렇게 여기서 딱 보면 주로 미국 사람들도 앉은 자리에 주로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9개월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여기 앉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자리에 앉았을까봐 걱정하며 앉는데 한 번도 지금 9개월 동안 내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것을 찾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익숙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익숙함을 찾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숙함은 변화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익숙한 것을, 편안한 것을 던져버릴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변화, 개혁, 즉 본질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가득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리빌딩, 각자 개인의 신앙의 리빌딩,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에서 조금은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회파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로 지내다가 고레스 왕 원년 537년에서 6년 이때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수립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통하여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3차 BC 445년 혹은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느헤미야는 그 3차 귀환 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과 비해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사실 이 포로기 이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책들을 책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거나 그런 시대보다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모델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시간으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제20년. 이게 BC 445년에서 444년을 이야기합니다. 기스루월은 바벨론 달력으로 9번째 달인데 우리로 따지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수상궁이에요. 페르시아는 이 수상 4개, 그러니까 4개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 중에 하나가 수상궁인데 주로 겨울철에 머물던 궁이 바로 수상궁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나라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와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에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유다를 방문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유다의 형편을 보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물은데 형편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니가 가지고 온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포로로 귀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재건과 회복을 꿈꾸며 포로로부터 귀환해 왔는데 그 유대 땅에서 그들이 당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기한을 통해서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침입해요. 침입해서 도적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로 곤욕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는 성벽이 없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의 일들을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자기 일이거나 자기 가족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하냐면 지금 자기 일인 양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왜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리빌딩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리빌딩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이 테두리를 잘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잘 참아요. 근데 어떨 때 못 참느냐?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조금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불같이 화를 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술 맡은 간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 강대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 그런 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어쩌면 이민 3세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 땅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어져요. 그렇게 보면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민 2세도 그렇지만 이민 3세, 4세로 넘어가는데 한국이 어려움 당하는데 막 내일처럼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사명인 양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3, 4세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리로 따져도 약 9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내일처럼 아파하고 내일처럼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는 울어요. 예루살렘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충분히 울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울어야 할 것을 위해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보니까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 리더인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교회의 참다운 리더입니다. 교회에 나이가 많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 주위를 보면 울고 있는 영혼이 보이고 울고 있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어요. 남들은
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운 기억나세요? 뭐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아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언제 울어봤습니까? 오늘날은 잘 울지 않는 시대예요. 저희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느 날, 아빠는 언제 울어봤어? 왜? 아빠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엄마도 울고 자기도 울고 오빠도 우는데 아빠는 안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스트롱맨 이랬는데,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울게 돼 있어요.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면 울게 돼 있어요. 세상은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울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바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애통하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애통하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애통은 뭐냐면 가슴이 아프도록 우는 영적 탄식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슴이 아프도록 울어요. 영적으로 탄식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함을 보고 가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오늘 에레미야가 애통해요. 그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리빌딩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이 느헤미야, 제가 에레미야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 어제 저희 집사람이 에레미야를 계속 이야기했더니 제 귀 속에 남아있네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통해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유대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여자들은 울어야지 마음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우는 것을 못 봅니다.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남자들이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언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가 속상할 때, 자기 말을 안 들어줄 때 뭐 해요? 울죠. 남자들 앞에서.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말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이 여자의 천성이다. 그렇게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속상할 때,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통, 이 바카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울다라는 게 바카인데, 이 바카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샘물이 올라오는 원천의 장소가 바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더운 날, 너무 더운 날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이렇게 원기가 솟듯이 오늘 이 박하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 이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박하예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애통하는 자에게 뭐예요? 이루하심을 주는데 어떤 이루하심이에요?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이 눈물 골짜기인지 알았는데 그 눈물 골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샘물을 먹게 하시듯 우리로 하여금 그 샘물을 먹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 박하 눈물 골짜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 박하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이 느헤미야에, 제가 자꾸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 대신에 당시의 백성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요.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때로는 다른 영혼들을 보고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요. 그렇게 울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으로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우는데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이거 두 번째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리빌딩이 일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다며 느헤미야가,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뭐예요? 술 맡은 간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는 얼마든지 너무 쉽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왕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가가지고 얼마든지 부탁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진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울다가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얼마큼 기도하느냐? 4달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4달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면 4달 동안 기도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 4개월 안에 그는 수십 번, 아니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왕을 만났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부탁하지 않아요. 왕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요? 느헤미야는 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9번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크고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근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크고 두려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이 문제는 작고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익숙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새로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익숙함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때 여러분의 신앙과 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서를 보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 상황 가운데, 죄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